우리 성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니 참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고 현재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이 바울이 선교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바울의 선교 도구 중에 큰 게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적하고 두 번째 재정의 흐름이에요. 이 두 가지로 선교를 했는데 이 두 가지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바울이 기적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적을 네 군데에서 네 지방의 5도시에서 기적을 일으켜요. 네 지방의 5도시에서. 첫 번째는 이고니온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이 이고니온에서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발 못 쓰는 사람의 치유를 하게 됩니다. 16장에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소녀의 귀신을 내어 쫓던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배소에서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이런 것들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한테 닿게 하면 낫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드로아에서 사도행전 20장에 드로아에서 유도고가 죽음에서 회복되는 기적이 있는데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그 유두고의 죽음은 선교 사역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선교 안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빌립보, 예배소 네 군데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 예컨대 안디옥이나 더베나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이런 데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었고요. 그러면 이 지금 바울이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아주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적으로 꼭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누가가 여러분들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제 2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우리는 막 성경이 태초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AD 200년경에나 완성이 됩니다. 200년경에. 그때 뭐 성경이 새로 쓰여졌다 그런 건 아니고요. 성경이 쓰여졌는데 여기저기에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산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소에 가야 예배소 편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성경의 정경화 작업, 이번에 국회 외무부 장관 강경화 말고 정경화 작업, 성경의 완벽한 작업을 위해서 예배소에 가서 그들에게 편지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빌립보 가서 편지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완성 작업을 합니다. 그게 AD 한 200년 정도에 그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전체가 유다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성경을 들어올까 말까 막 고민했었어요. 유다서 같은 경우. 왜냐 그러면 너무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복음이 행위론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랬었죠. 어쨌든 이제 그 유다서까지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것이 한 AD 200년경에 이제 그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그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제1복음, 누가 제2복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따로 떼어놔서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편이다, 후속편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이 기적을 일으킬 때 아주 조심스럽게 그 기적을 이렇게 배열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그 기적을 그렇게 배열하냐면, 물론 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는데 일조를 하긴 해요. 일조를 하는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일, 즉 여기에 그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경의 네 군데의 기적,
이고니온, 루스드라, 빌립보, 에베소 이 네 군데의 기적 외에 또 사도 바울이 기적을 이뤘다라는 것이 여기에 사도행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에 상식적으로 나타나죠. 지금 누가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긴 일으켰는데 그 기적은 복음을 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즉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잘 수행하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바울의 기적이 우리는 보통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누가는 그런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쓴 거라 이 말이에요. 누가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적을 통하여 그들이 회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이 들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이제 우리 입장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초대교회에서 분명히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자선과 여러 가지 그 능력, 기적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신자가 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우리보다 선교의 그 역사가 훨씬 오래됐기 때문에 이들은 선교에 대해서 실패를 이미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들은요, 그들이 처음에 그 선교지에 가게 되면 학교를 세워요.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운 다음에 그들에게 교육을 가르친 다음에 또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 전주에 가도 전주 예수병원 막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사들 왔을 때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었던 역사예요. 그런데 서양의 선교사들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 회심하는 자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미 우리보다 오래전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그걸로 회심자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했다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선을 베푸는 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심하는 것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서양 사람들은 먼저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교는 미처 그걸 깨닫기 전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에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선교지를 쭉 가보면은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방문 정도만 했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모를지라도 여러분들이 저랑 선교를 같이 가보면 알겠지만 선교사들이 저에게 쉽게 말해 속된 말로 맞짱 뜨려고 하지 않아요. 맞짱 뜨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선교사들이 정대훈 목사를 향해서 네가 선교지의 현실을 어떻게 알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들과 같이 그 선교지 현지인들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그들 속에서 생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들이 너는 현장의 경험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빈정거림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미 그들은 선교지에서 15년 이상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15년, 20년을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방법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10년 넘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3년, 4년, 5년이었으면요 아마 저를 향해서 야, 정대훈 목사, 당신은 탁상공론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는 우리 현장에 들어와서 복음을 직접 전해보지 않았고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너는 모르지. 너는 그냥 한국에 있으니까 모를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10년 넘어가면요 자기들이 10년의 사역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공허한 것만 남았다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공부하러 온 것입니다. 제가 강의 갈 때. 그럴 때 그걸 듣고
그들은 맞다, 내가 왜 그래서 실패했는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미 영국과 미국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사역했던 방법들에 대해서는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뭐랑 같이 들어가냐 그러면 자선이 들어갈 때 그게 실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면서 복음과 같이 이 복음을 믿게 하려고 기적을 베풀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기적이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회심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회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회심은 전부 다 말씀 선포로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들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므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만한 것이다 라고 느끼긴 했어요. 다는 아니지만 때로는 사도 바울의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복음 사역의 복음 전파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실패했던 게 뭐냐면 각 지역마다 학교를 만들고 각 지역마다 병원을 만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기독교가 좋은지 아느냐, 너희들에게 기독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해주니 교회를 다녀라, 신앙을 가져라 라고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지금은 그러한 사역을 잘 안 합니다. 쉽게 말해서 들어가자마자 교회 지고, 들어가자마자 학교 지고, 들어가자마자 유치원 지고, 들어가자마자 병원을 지는 이런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이런 사역을 서양 사람들은 이제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교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지금 선교 가는 사람들의 결과물을 지금 보는 거예요. 한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결과물을 보니까 그렇게 막대한 재정과 막대한 에너지를 헌신했는데 불사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너무나 불쌍해요. 저는 가서 그들을 좀 안아주고 싶어요. 저는 근데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안아주기 좀 힘드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그들의 손을 잡고 정말 같이 울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의 눈에 허망함이 꽉 차 있어요. 그들의 눈에 그 인생의 그 자괴감이 꽉 차 있습니다. 완전히 실패의식.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정말 자기의 인생 젊음을 다 투자해서 그 선교 현장에서 가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그 사모님의 선교지들의 사모님들은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부목사 사모님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선교지의 사모님들은요 거의 다 우울증에 걸려있다 보면 돼요. 우울증에 걸려있어요. 외국에서 그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의 사모님들 여러분 불쌍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 정말 불쌍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사람이라는 게 어디 가서 존중받고 싶은데 존중받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일평생을 남편 따라갔다가 그 현지인들 밥 해주고 케어해주고 뒤치다거리 해주고 그러면서 20년 30년을 보낸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들의 정말 눈물 어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그런 어려움이 무엇로 상쇄가 되냐 그러면 보람으로 상쇄가 됩니다. 보람으로. 야, 내가 인생을 헛살하지 않았구나, 내가 20년 동안 여기다 복음을 뿌렸더니 그 복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보람만 있으면요 그 고통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들에게 유일하게 주는 상금이 바로 그 상금이에요. 야, 정대우 목사, 네 30년이 이거야. 이제 됐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목회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바른 복음에 서 있다는 것을 제가 든든히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저희 일생은 너무나 감격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감격해서 용돈 주면 플러스가 좀 더 되겠죠. 감격이. 그렇지만 그 용돈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내가 정대호 목사님 만나가지고 바른 진리를 배웠습니다라는 고백은 용돈 10만 원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갖다내죠. 100만 원 주면 이제 좀 달라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그 만족감과 그 자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선교지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왜 없냐 그러면요, 어떤 비일비재한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요, 이 선교사가 열심히 그 사람을 케어하고 양육하는데 그냥 하면 어려우니까 자기 집에 데려와서 먹이고 입히고 용돈까지 줘가면서 그들에게 신학적인 훈련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대여섯 명 모아가지고 그들을 열심히 신학적인 훈련을 가르쳐요. 그러다가 이 선교사가 어떻게 하다가 재정적 후원이 끊기게 되므로 더 이상 그들을 케어하지 못한다. 근데 걔네들이 몇 년 동안 선교사 밑에서 그 훈련받고 신학을 공부받고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그 교회에 전도사까지 합니다. 왜? 신학을 배우니까. 신학을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평일날은 신학을 가르치니까, 용돈까지 줘가면서 밥을 먹여가면서 신학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일날이면은 전도사도 하고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동네방네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 선교사님이 돈이 끊겼을 때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개종까지 합니다. 개종까지. 그걸 보고 선교사님들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려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내가 도대체 뭐 한 거야 도대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제는 전도사인데 내일은 불교신자예요. 이런 경우가 선교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컨대 정대훈 목사가 내 제자로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 가르쳐놨는데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잠시 한국을 갔다 왔더니만 제 친구 선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현지에서 아주 진주알 같은 애를 하나 골라서 아주 불신자였는데 내가 걔를 훈련시켜가지고 정말 훌륭한 신자로 만들었다 하면서 소개시켜주는 것이 제 제자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훈련받다가 제가 이제 한국을 가거나 어떻게 되거나 어려움을 당해서 가치가 없다, 그래서 한 5년 후에 와보면은 그 사람은 다른 선교사 밑에서 훈련받는데 어떻게 훈련받았느냐, 자기가 이제 막 불교에서 개종한 것처럼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막 다른 종교에서 개종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가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그 선교사는 못 모르고 내가 이 교회, 이 불교 지역에 와서, 내가 이 이방인 교회에 와서 내가 이 하나를 2,000년을 회심시켜가지고 2,000년이 이렇게 든든히 쓴 걸 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있는데, 그 전임 사역자는 내가 10년 동안 기르는데, 내가 10년 동안,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선교지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선교 역사 30년 만에 우리가 먹고 있는 열매들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우리 선교사 현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 가르침에 그렇게까지 반기를 들지 아니하고 제 가르침에 동의하는 이유들이, 이러한 열매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뭔가,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지금부터 100년 전에 아니요 200년 전에 이미 미국과 영국 선교사들은 이걸 다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앞다투어 중국으로 갔습니다. 앞다투어 중국에 갔다가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하는 것처럼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뭐 짓고 이렇게 하다가 중국 선교가 완전히 곤란함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도대체 한국을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중국에 있는 네비우스라는 선교사를 초청해서 네비우스에게 우리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 강연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바로 네비우스가 삼자 교회를 소개합니다. 삼자가 뭘까요? 자립, 자치, 자전. 자립, 자치, 자전입니다. 즉 중국의 선교는 왜 실패했느냐? 삼자가 안 돼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자립이 안 됐고 자치가 안 됐고 자전이 안 됐다. 이 자립이 뭐냐? 경제적으로 선교사한테 후원받지 마라. 경제적으로 그 교회는 스스로 자립하라. 두 번째, 자치. 그 교회 치리도 그 교회에서 알아서 해라. 그 교회 현지인들이 알아서 하라. 세 번엔 자전도. 이 교회 전도와 이 교회 부흥도
너희들 스스로 하라. 선교사한테 맡기지 말라. 이게 네비우스가 한국 선교사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에게 그들에게 했던 강연이에요. 그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다른 인도나 중국처럼 영국과 미국 선교사들이 실패한 것을 거울 삼아 우리나라에서는 이 3자를 실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 현지 목사들을 꾸준히 선교사들이 이렇게 돈을 주고 밥을 주고 이렇게 키웠는데 그 결과 다 쫄딱 망한 것을 보고 우리 조선은 3자를 했습니다. 3자. 그래서 우리 아버님 시대 때 그때 전도사, 그때 목사들 한 1960년대, 70년대 이때 보면은 한국 교회는 그냥 가난해도 선교사들의 도움이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도움이 없었어요. 그냥 가난해도. 목사님들이 여러분 성미 제도가 워낙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교인들이 교회 들어올 때 쌀 이렇게 한 보대씩 들어와서 목사님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먹을 게 없어도 그 교회에서 닭 잡아주고 토끼 잡아주고 쌀 주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들이 자족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오직 아시아에서는 한국 교회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또다시 영국과 미국이 실패하던 대로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가가지고 퍼주기 시작합니다. 자선을 베풉니다.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선교를 망치는 것입니다. 선교를 망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너무나 자주 한국 선교사들이 계시는 전 세계의 선교지에서 한국 선교사님들의 방식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순간, 그들은 그 사역을 바꾸는 순간 그 다음날 다 떠날 걸 각오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다 떠날 걸 각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제 강의를 하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여기 있는 정대훈 목사가 이 선교에 대해서 남다른 눈을 가지고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느냐?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제가 그 지역에 선교할 때는 여러분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요. 나는 현지인들한테 이것저것 자선을 베풀면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할 때 이 현지에서 그 불교 국가, 무슬림 국가에서도 그런 자선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만 할 때만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요. 이게 제 욕심이고 욕망이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선교사님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지 않아 많습니다. 왜? 그들은 말씀만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바울을 소개할 때는 말씀만 가지고 진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이 기적적인 자선은, 이 기적은 자선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건 자선입니다. 즉 자선으로는 복음 전파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목사님들, 그렇죠? 그 선교사님들, 그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여러분 한번 밤이 새도록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대훈 일을 잘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저는 큰 극률한 마음을 좀 갖고 있어요. 사람들 보면 좀 짠해 이런 마음 있잖아요. 안 됐어. 그러니까 제가 선교 한번 갔다 오면 또 하고 그런 이유가
선교사님도 안 돼 보이고 사모님도 안 돼 보이고 거기 현지인들도 안 돼 보이니까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한테 궁극적으로 해주는 말이 꼭 저는 그 말 하고 맙니다. 선교사님 잘못하셨어요. 다 바꿔야 됩니다. 내가 선교사님 열정을 알겠고 선교사님의 그 순수한 마음은 알겠지만 선교사님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럼 선교사님들은요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몇 분 동안 말을 못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했는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그 말을 저는 꼭 해줘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그럼 내일부터 다 떨어질 걸 각오하고 한번 모든 자선을 끊어보십시오. 그럼 누가 남는지 한번 보시고 탁 하고 한 녀석만 딱 남으면은 그 녀석을 보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도 가려느냐? 그럼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나이까? 그 한 명만 있으면 걔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면 진짜 복음의 교회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만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선과 이게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의 비본질적인 면에서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교회의 사역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컨대 독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오락의 루터주의가 이신칭의 이론을 금이야 오기야 했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이신칭의에 어긋나는 이야기가 들리면 서로 정죄하고 그건 틀렸다라고 이제 이렇게, 왜냐 그러면은 그 전쟁통에 발견된 게 이신칭의 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틀렸다고 생각하면은 서로 간에 손가락질하고 싸움질하는 게 루터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성도 간의 사랑은 다음에 마르고 교리 논쟁만 드럽다 이렇게 교리 논쟁만 그 교회에 그냥 풍성하게 쌓이게 된 것이 바로 루터파 정통주의의 최악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 간에 옳고 그르고의 논쟁만이 가득가득 담아있는 게 루터파 정통주의였어요. 그 루터파 정통주의를 다른 말로 죽은 정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터파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루터파 사람들 중에서 청교도와 칼빈주의에서 많은 걸 배워, 특별히 청교도에서 많은 걸 배워와서 루터파에서 그것을 실현했던 것을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경건주의 운동. 그래서 루터파 같은 경우는 정말 논리 전쟁, 논쟁만 했었는데 이 경건주의는 그 속에 뜨거움과 경건함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건주의는 그렇게 뜨겁다가 이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선함을 베풀어야겠다 싶었던 게 야콥 스페너라는, 경건주의 아버지가 스페너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 만든 게 구빈원입니다. 구빈원. 다른 말로 고아원이었어요. 고아원 사역. 왜? 그 당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고아원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게 병원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그래서 그 루터파 경건주의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지역 주변에 사랑을 실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려운 자를 돌보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긴 하되 그것은 교회 사역의 부수적인 역할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만 그들의 구원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돕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자선을 베풀지 말고 오직 말씀만을 전하라 이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에서는 말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구빈원, 구빈원에 스페나라는 사람이 그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차려가지고, 우리로 말하면은 스크레턴 여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여학생들을 모아서, 여학생 고아들 있죠? 걔네들 모아가지고 스크레턴 여사가 만든 게 이화학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전쟁터에 고아들이 많아가지고 이 스페너가 고아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을 시켰는데 스파르타식 교육입니다. 스파르타식 교육. 그랬더니 걔네들이 크니까 독일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지역에서 우리도 그 학교에 보내줘. 아니, 부모들이 뻐젓이 있고 다 귀족들인데 고아원에 자기 아들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고아원에. 왜? 거기 나오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돼서 그 하도 여론이 많아가지고 고아들을 위한 학교, 그 다음에 귀족 아들을 위한 학교, 평민 아들을 위한 학교 따로따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교회가 진짜 복음 전하는 데는 후퇴가 되고 학교 사업에 엄청나게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점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닌 비본질적인 사역이 너무나 커지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복음 사역은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에서 기적을,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선대를,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구제를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당연히 구제를 해야겠죠. 당연히 이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선대를 베풀어야겠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도선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이 교회로 올 때는 오직 말씀을 들으려고 와야 되는 것이지, 혹시 들어와서 그런 도움을 받을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은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을 회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두 번째는 재정입니다. 재정이에요. 바울은 재정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고, 그리고 이 헌금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자주 그리고 강하게 언급했던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인 것이에요. 이 재정은 선교사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주 신경을 써서 자신의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은 내가 착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선교사에게 아주 합당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재정사에게 3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 재정에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랑 틀리냐면 자기 자신의 사역을 위한 도움을 구합니다. 자기 자신의 일신을 위한 도움을 구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는 도움을 구해요. 그건 여러분이 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자신이 전도한 이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도를 했으니까 너희들 나를 후원해라,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당시에는 철학자나 종교자들은 철학을 가리킨 다음에 돈을 걷었거든요. 돈 내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자신이 직접 지역교회의 재정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울이 재정 원칙의 3대 원칙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정을 구하지 않았고, 자신이 전도한 이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세 번째, 자신이 직접 지역교회의 재정을 운영하지를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재정적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데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철학자와 종교자들은 자기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아주 현격한 내용들을, 혁기적인 내용들을 가르친 다음에 다 돈을 걷었고 후원을 받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 34절 말씀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3절 34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 즉 선교팀이었단 말이에요. 선교팀.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다닌 것은 바울 혼자 돌아다닌 게 아니라 선교팀을 통해서
한 팀이 돌아다녔는데 그 팀이 모든 쓴 돈을 우리가 알아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후서 11장 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을 탈취한 것이다. 즉 비용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가기 전에 연보를 만들어놔라. 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모든 걸 배웠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결코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금욕주의가 아니었어요. 왜? 자기는 뭐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았다. 바울은요,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대단히 부자였습니다. 왜 부자였냐면은 이 돈들이 도대체 어디서 후원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대단히 부자였어요. 왜냐? 바울은 빈번하게 소송에 휘말렸거든요. 바울은 빈번하게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왜? 종교를 잘못 전한다. 이 동네를 소란케 한다. 그래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이 당시의 소송은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선교팀이 돌아다녔습니다. 선교팀이 이번에도 이제 우리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같이 갔는데 1박 2일만 갔다 와도 엄청난 돈이 들어요. 엄청난 돈이. 1박 2일. 그런데 그 선교팀이 국제적으로 돌아다니려고 그러면은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그 지방 총독들이 바울의 재산을 탐심할 만큼 바울의 돈이 많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돈을 가지고 다녔을까요? 안 가지고 다녔을까요? 가지고 다녔죠. 어떤 걸 보면 합니까? 얼마나 많은지 회계를 따로 두잖아요. 가로주다를. 그래서요, 이 전도팀과 선교팀들에겐 당연히 재정적인 후원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것이지 돈이 없이 다니는 그런 선교는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방금 네비우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립, 자치, 자전을 그대로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피전도자들에게 재정적 후원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전도했으니 이제 너희는 나에게 후원하라, 이런 식의 재정 후원 말입니다. 그들이 자발적이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후원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삼았으니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나에게 계속적으로 후원하라, 이런 재정의 후원은 받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기 정대원 목사가 선교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하여서 제가 선교를 합리적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후원을 하라 이거예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바울은 그 지역이 우리 삼송제일교회가 예컨대 다른 교회를 돕고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립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의 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후원한 적은 있습니다. 이건 뭐랑 똑같냐 그러면요, 어떤 시골에 있는 교회가 홍수가 나서 탁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헌금을 걷어서 그들을 후원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지 일반적인 재정을 그 교회에 후원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재정법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울의 재정법은 누구를 후원하는 것입니까? 시작. 선교사가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재정을 후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을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물품을 주는 게 아니라, 선교사가 밥을 굶지 아니하고 또 어디를 가다가 법률적으로 무슨 소송에 휘말렸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선교사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그것만 딱 원합니다. 나머지는 너가 가서 전도해서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만들어서 너가 알아서 그 교회에서 자립하라, 이거인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그러면 이 어려운 우리 선교가 어렵게 돼버렸는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 한국하고 피선교지의 경제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너무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중국에 가는데, 중국의 목사님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월급을 약 30만 원 정도 받아요. 30만 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끼리 헌금을 해서 교회가 반드시 세워질 것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한국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사건이었었는데요. 이게 아주, 우리나라 우리나라 목사님이 그 선교지를 딱 갑니다. 선교지를 가게 되면은 정말 그들의 막 신발도 다 헐었고, 그렇죠?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현지 목사님들이 그 교인들 신방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더운데 고생합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제일교회에서 이제 탁 갑니다. 이렇게 선교지 가가지고 돈도 모아서 갑니다. 그리고 교인들 다 앉혀놓고 그 목사님에게 오토바이 기증식을 합니다. 이 오토바이로 이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큰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토바이를 딱 기증하면요, 그들이 볼 때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미국의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저한테 벤틀리를 선물한 거예요. 우리 정대훈 목사님, 삼성제일교회 사람들을 양육하니까 고생했어요. 벤틀리. 뭐 소나타도 없는데 뭐 벤틀리를 알 수가 없겠죠. 그 정도의 충격입니다, 여러분. 그 현지인들한테는요, 그걸 공짜로 자기들 나라 사람들은 시커먼데 하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토바이를 기증합니다. 그러면 그게요, 그 동네 소문이 쫙 납니다. 한국 목사님 한 번 오면은 혼다 오토바이가 온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다음부터 한국 목사 가면요, 그 현지 목사님들이 탁 주변에 와가지고 전부 다 힘든 척, 목사님, 이러면, 저희들 또 한국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정이 약해가지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혼다. 또 기증식.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현지의 그 생활 물가하고 한국의 생활 물가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요, 우리나라 현지 목사님이 거기 가서 적응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적응을. 우리나라에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캄보디아에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냐 그러면, 캄보디아 현지 사회, 이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합니다. 왜 일을 안 하냐 그러면, 그들이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국에 오면은 5년 동안 한국에서 일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요, 그들에게는 한국이라는 게요, 꿈의 나라입니다. 꿈의 나라. 그럼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농사를 짓거나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한 달에 200이나 300을 벌겠죠.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5년 동안 이걸 그냥 빠르고 닳도록 모아서 자기 캄보디아 가잖아요. 그럼 캄보디아에서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25만 원 줘요. 25만 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 달 일했는데 300 받았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똑같은 일인데 25만 원 받습니다. 그럼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캄보디아 사회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지금. 한국 한번 갔다 오면 일을 못 합니다. 여러분,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엄청난 선물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를 파괴하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마음으로요, 제가 만약에 캄보디아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목사님 수고했어요, 25만 원 주면 나 안 받고 말게, 이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거기 선교사님도 한국 목사의 수준만큼 살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것을 현지인들이 책임져 줄 수 있겠냐고요. 교인들 못 먹고 저축도 못하고 삐쩍 마른 교인들이, 시커먼 교인들이, 그냥 눈만 반짝반짝 뜨는 한 20-30명 모인들이, 그 교인들이 그 선교사님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방법은 찾아낼 수가 없네요. 그런 방법에서
그런 환경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고 그곳에 사역할 수 있을까? 우린 그걸 좀 고민해 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경제적인 도움은 선교사가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선교사와 선교사에게 후원한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오토바이가 아니라, 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 선교사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내가 이 선교 교회를 운영하는데 이 교회가, 나는 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내 제자들을 세워서 이 교회를 현지인 패스터, 즉 현지인 전도사들한테 넘겨주고 나는 빠질 것이다. 이런 아주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한국인이나 미국인 선교사가 있을 때하고 그들이 빠졌을 때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 한국인 선교사가 있으면 그 선교사에게 한국 교회가 후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빵이라도 가고, 심지어 어떤 일도 발생하냐면 그 교회에서 한국으로 일자리를 추천해줘서 한국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 교회들 중에. 그래서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어쨌든 한국인 선교사 옆에 있으면 우리는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느끼고 오기 때문에 한국인 선교사가 빠지고 현지 목사를 채워놓으면 교회들이 쭉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선교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추구하는 선교, 정대원 목사가 추구하는 선교는 전혀 그런 선교가 아닌 오직 말씀만 가지고 하는 선교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선교를 갈 때 물론 그들이 저에게 차비와 비행기표를 주지 않지만, 그들이 저에게 여관비와 호텔비를 주지 않지만, 저는 그 정도의 경비를 쓸지언정 그 나머지 돈을 그들에게 주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오직 줄 것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나는 당신들에게 단돈 10원도 주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각오를 하고 갑니다. 너무 좀 야박하긴 해요. 예,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아주 사슴 같은 눈으로 저를 반짝반짝 쳐다보면요,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이 갈 뻔합니다. 얘네들한테 한 10달러만 줘도 되는데, 나는 10달러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데 얘네들 10달러 주면은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선교사님이 줬는데, 한국 목사님이 줬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할 게 뻔한데, 주고 싶은데 한 번만 줬다 그러면 그들은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는 것보다 주지 않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사도들은요, 금과 은이 없었어요. 사도들은 그들에게 금과 은으로 그들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도들은 그 재정을 가지고 자기들이 전도 여행할 때 경비로 사용하고, 전도 여행할 때 필요한 물품을 사용했지, 그걸로 이방인을 돕지를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선교 헌금에 든 것은 철저하게 말씀 전파하는데 그게 사용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역이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은요 1980년대부터 갑자기 신학이 발전합니다. 그 신학이 발전한 이유는 뭐냐면, 1980년대 그 이전에 많은 똑똑하신 신학자들이 미국과 영국을 가서 공부하고 와서 한국에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1980년 이후부터 한국 교계 번역서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목사들의 수준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의 목적 중에 하나도
그 나라 말로 우리나라 웨스터민 신앙고백서를 번역하는 거. 그렇죠? 소요리 문답을 번역하는 거. 캄보디아 말로 기독교 강요를 번역하는 거. 그렇죠? 캄보디아 말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을 번역하는 거. 중국말로 존 오웬의 책을 번역하는 것. 이 사역을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으로 봐요. 그런데 그거 하나 번역할 때 수백만 듭니다. 바로 그러한 사역들이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